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윤상혁 선교사입니다. 지금까지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역해 주신 우리 대일교회 온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허경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희 고신총회 세계 선교회 파송된 400여 명의 선교사들과 현재 고신총회에 있는 23개의 교회에서 온 한 1000여 명의 성도님들, 그래서 전체 한 총 500명 정도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선교 대회가 경주에서 있습니다. 그 대회를 위해서 저희가 한국에 잠시 들어오게 되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오세경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대일교회 당회 온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 우리 대일교회가 참으로 열심을 내고 함께 동역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우리 고신총회 세계 선교회와도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더 많이 기도와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부활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로 예수님의 승천 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교회 탄생일로 여겨지며 교회력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로 세계 모든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을 저도 자리에서 함께 드리면서 마음에 얼마나 깊은 감동과 감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른 게 필요 없죠. 다른 가사가 더 미사 어구가 필요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면 족하죠. 무엇입니까?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곳이 어디든지 그때가 언제이든지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성령 강림은 개인의 믿음의 출발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믿음을 탄생시키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세부를 짚으시고, 할렐루야! 믿음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이라는, 특별히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거 좋아하시죠? 저도 정말 칭찬받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많은 칭찬 가운데 정말 제가 듣고 싶은 칭찬 있다면 그것은 윤상혁 선교사님 참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이 강한 사람이야. 정말 믿음이 좋아.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뒤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또한 혈루병 앓던 여인의 경우도 그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이며, 우리의 인생에서 폭풍우가 계속 몰아치는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와 같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아픈
시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이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던 그 시절에 쓰여진 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면,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에 관한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이란 첫째,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의 소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믿음이란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의 소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에게 인정받는 부모가 가장 행복한 부모다라는 말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잘한다 칭찬하고 좋은 사람이다 인정해 주어도 만약 저희 자녀에게 제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참 슬프고 속상하고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반대로 혹 다른 사람에게서 저의 인격이나 실력이 부족하고 모자란다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있어서 아니 우리 아빠 최고라는 인정을 받는다면 그로 인한 행복은 세상의 그 어떤 행복과 좋게 비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응원송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뭘 꼽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응원송. 대한민국, 필승 코리아, 다 좋은 응원송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응원송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뭐라고요?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노래를 들으면요 지쳤던 아빠의 어깨들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기가 막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고하신 아빠들에게 한번 박수 한번 치시죠. 네. 아빠 힘내세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참으로 안타깝고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중에 다윗은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2절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뭐 하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과 형편은 암울하게 그지없고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마치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도 그런 나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나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요동치는 내 마음을 향하여 명령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상황의 형편 가운데에서 요동치는 내 마음을 향하여 명령하기를 나의 영혼아 잠잠히 뭐 하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왜냐하면 나의 소망이 오직 그에게로부터만 나오는도다.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이 했다는 말 중에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뭐 할 대상이라고 합니까? 사랑할 대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결코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끊임없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었던 사람이 우리를 배신합니다. 때로는 믿었던 선배가, 믿었던 후배가 배신하고요. 심지어 죄송합니다. 간혹 믿었던 성도들이 우리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사실 선교제에서 선교사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믿었던 동료 선교사들과의 갈등입니다. 함께했던 현지 동력자들로부터 오는 배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은 이런 것을 딱 경험하고 나면요, 사람이 싫어집니다. 참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사실 사람이 좋아서, 사람을 사랑해서 선교지까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자신을 보호하고 있던 담이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울타리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선교사님 맞아요. 저희가 이미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제 삶에 담이 흔들리고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을 저 경험한 적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때까지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 같은 순간 말입니다. 그것도 그저 한순간 말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가득 실은 지게 받침 있잖아요. 지게에 있으면 그 지게 받침을 딱 해가지고 많은 짐들을 올려놨는데 그 지게 받침이 갑자기 툭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성냥개비로 뭔가를 만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성냥개비로 하나씩 잘 올려서 예쁘고 아름답게 정성을 다해서 올렸는데 그게 한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것. 뭐 그런 경험들, 마치 그런 것처럼 나의 인생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교지에 사는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울타리가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울타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폭넓은 인간관계, 현지인들도 혀를 찰 만한 정도의 탁월한 언어 실력과 감각, 든든한 후원교회의 뜨거운 기도와 또한 재정의 후원, 오랜 타문화 경험, 현지인들로부터 오는 칭찬과 인정,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이런 것들이 선교사들에게 자신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귀하고 선교사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지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록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선교사인 저에게 하지만 결코 이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모든 것들도 언젠가는 넘어지고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영원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통장에 쌓인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인맥입니까? 사회적 지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까? 혹시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어주고 있는 울타리라고 믿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오직 하나님만을 삶의 울타리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아들이 아버지의 목숨을 찾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작전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방비책을 세우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선택은 이런 상황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리라. 다른 말로
하나님께만 구원의 소망을 두었다라는 말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준비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생각해보면 자신을 둘러싼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TV에서 이런 침대 광고 보신 적 기억하십니까? 이 침대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한 명 딱 누워 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사람이 같이 누워 있는데 뭐 이리 둥글고 저리 둥그는데 한쪽에 누워 있던 사람은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그냥 계속 편히 누워 있는 거예요. 심지어 코끼리가 그 옆을 지나가는데도 막 그러니까 코끼리가 지나가는 그쪽은 어때요? 막 출렁출렁거립니다. 골프공이 아니라 볼링공을 떨어뜨리는데도 막 출렁출렁거리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자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고 담은 무너지는데 내 마음에는 쉼이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담은 무너지는데 내 마음은 편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그곳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자신의 구원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아멘.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가 주를 뭐하기 때문이라고요? 신뢰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뭐하라고요?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않는데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너희들 비록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요동치지만 그러나 내가 너의 요동함을 허락치 않는다. 왜요? 내 짐을 여호와께 우리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구원의 소망으로 삼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큰 선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오직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란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의 소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또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것. 오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소망이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또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믿음의 대상, 나의 구원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그분이 나의 장점을 아시고, 그분은 내가 무엇을 가장 잘하는지를 아시고,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는지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문제도 아시고 나의 실패도 아시고 나의 답답함, 나의 약점, 나의 두려움, 나의 부족함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있으면, 그런 그분 앞에 있으면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 앞에 있으면
숨길 것도 없고요. 숨길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신다니까요. 너무 잘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니까요. 그분 앞에 우리가 지금은 뭐 이런 거 있어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분 앞에 있으면 숨길 것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신부 헨리 나우엔이라는 세계적인 석학이 계십니다. 그분은 부와 명예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지만 노년에 신경쇠약을 앓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신부였던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했으니 막상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는 돌보는데 그만큼 소홀한 탓에 그런 병이 걸렸다는 것이죠. 지친 까닭이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요양차 지체 장애자들이 모여 있는 한 정신요양병원의 담임 신부로 일하게 되었는데 그는 지체 장애자들과 첫 만남 때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부 헨리 나우엔입니다. 저는 이전에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다가 여러분들과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하버드에서, 여러분들 하버드 아시죠? 하버드 대학. 그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 소개가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 있던 한 지체 장애자가 묻습니다. 하버드가 뭐야? 그때 헨리 나우엔 신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하버드는 세계의 수많은 지성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교입니다. 그러자 그 지체 장애자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공부? 사람들은 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왜 하지? 신부는 문득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대답을 어떻게 하든 이들에게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에 잠깐 멍해졌다고 합니다. 그날 밤 이 헨리 나우엔 신부가 집에 돌아와서 다음과 같이 일기를 썼습니다. 난 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친구들 중에는 한 국가가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유명한 정치인들이 있다고, 또 그 밖에도 전 세계 수많은 저명한 리더들이 내게 자문을 구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도 어려웠다. 하지만 어쩌면 나의 오랜 정신적 방황이 이곳에서 끝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게 나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헨리 나우엔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하지만 정작 정신지체 장애자는 그것에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다,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필요 없다, 하버드 대학 갈 필요 없다, 뭐 이런 말 하는 것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도리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신다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꾸미고 치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결혼을 했지만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옷도 꾸미고 막 그래 하잖아요.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그때는 사실 그렇게 보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딱 하고 나면 죄송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는 방구도 한 번 안 끼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물만 먹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면 무장해제가 다 되는 것이죠. 무장해제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전에는 여러분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원하시니까 나도 교회 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와야 되겠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금빛 가득한 시간뿐만 아니라 때로는 잿빛으로 가득한 시간에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내 모습을 말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에게 솔직한 내 모습을 말했다가 그것이 도리어 나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고 나를 찌르는 창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열어 말할 때는 이게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사람들의 입 이야기가 되어서 나에게 다시 전해 들어올 때는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합니다. 괜히 말했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깊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 힘이 듭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나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꾸미는 것이야말로 웃기는 일입니다.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그것을 안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멘. 뭐 하라고요? 마음을 토하라라고. 있는 것을 다 드러내라라고. 쏟아놓으라고 말합니다. 시시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낮에도 밤에도 황혼역에도 새벽에도 생각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뭐 하라고요? 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럴 때 비로소 영적인 자유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속이 후련하다, 속이 시원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라도 십자가 아래 못 박아 버릴 때 영적인 자유,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끔씩 제게 상담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상담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어두울 수밖에 없죠. 문제가 있으니 얼굴이 어둡고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정, 자녀, 믿음, 재정, 배우자, 진로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들도 그 어려움에서 피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담을 마치고 나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프던 병이 나았나요? 아니면 없던 직장이 구해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직하게 말하면 사실 상담이라고 해서 저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제가 해줬던 대부분의 일은 그저 그분들의 이야기를 뭐 하는 거요?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찾아와서 자신들 이야기를 다 쏟아놓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고맙다라는 거예요.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듣고 보면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그저 전 들어준 것밖에 없는데 고맙다라고 말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참 상담을 잘하는구나. 아니죠. 제가 뭔가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저는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지한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아도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물며 능력과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마음을 열고 문제와 아픔을 털어놓는다면 얼마나 깊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자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의 가사, 후렴 가사가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할렐루야. 선교지에서 사역하던 때였습니다. 제주에 있던 선교사님 중에 사모님의 건강 문제로 한국에 다녀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문제는 확인이 되었어요. 어떤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 선교사님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료를 하기에는 너무 큰 재정이 들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확인이 됐는데, 그래서 수술을 병원에서 권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의 형편에서 이 수술을 감당할 만한 재정이 없어서 결국은 수술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다시 돌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남편 선교사님은 아내에게 필요한 수술을 해줄 만큼 재정적 능력이 없는 자신 때문에 울고, 그날 또 사모님은 너무나 큰 재정이 필요한 수술이니 그저 남편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며 울고, 그것을 함께 듣고 있던 선교사들도 그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그렇게 뜨겁고 깊은 기도를 마치고 이 선교사님 부부는 비록 원하던 수술은 받지 못했지만 자신들을 너무 잘 아시며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을 믿기에 자신들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참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흔들리는 세상에도 믿음을 붙들며 자칫 그저 생각 속에, 우리 머릿속에 갇혀 있을 수 있는 이 믿음, 그렇게 수없이 말하는 그 믿음을 실제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깊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토록 얘기하는, 수없이 얘기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믿음에 대한 귀한 두 가지의 가르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믿음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의 소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의 소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흔들리는 담, 넘어지는 울타리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는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귀한 선물을 받으시는, 특별히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강같이 물같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주여 온전히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소망이 된다고 고백합시다.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고백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가 되신다라고 고백합시다. 또 나올